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섰사오니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이 진리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신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운데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또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리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진리로 여겨지고 있는 거짓들,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한 오해, 그래서 교리가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말씀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인 교황 수위권 교리의 근거가 되는 교리입니다. 교황 수위권이 뭐냐면 가톨릭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죠. 말하자면 로마 교회 담임 목사가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본교회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가 전국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제가 알기로는 7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7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에 여의도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지교회에서는 영상을 다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똑같은 설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교회들을 이제 관장하는, 목양을 하는 담임 목사들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고, 실제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는 엄격히 따지면은 부목사 이런 겁니다. 그게 그냥 천주교 따라서 한 겁니다. 로마 교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수위권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실제로 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이런 모든 폐단과 악습과 거짓들의 시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이게 이제 교황 수위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없는 것도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권세로 이런 교리들과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또 아이를 그 예수님을 낳았는데도 처녀성이 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쓰잘데없는 이런 교리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한 10살만 돼도 웃을 그런 교리. 근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가톨릭 교리의,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교리, 그 거짓된 교리들의
그 시발점이 되는 그 교리가 교황 수익권이라고 하는, 교황 수익권 교리라고 하는 건데, 그거의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이것이 왜 잘못 이해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성구를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물려주셨다는 거죠. 마치 구약에서 이제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왕권 같은 경우 원칙이 장자 상속이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그 상속되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장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차남이나 또는 다른 아들이 이어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말하자면 전 재산을 물려받은 장자고,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동생들로서 나머지 그 베드로가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라고 번역된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반석이라고 번역된 페트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만 찾아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거의 1500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어안이 벙벙하셔야 돼요. 어안이 벙벙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청에는 그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가 바로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시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 그렇게 아셨던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 설교, 이 본문을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천주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성당은 로마 교회의 지교회거든요. 그러면 이 성당의 정확한 명칭은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 후임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죽고 아니면 임기를 마치고 다음 교황이 이어받고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권세를 로마 교회의 교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이라는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유일한 교회는 로마 교회다.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의 교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 교회의 교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확장시키면 천주교 외에는, 천주교인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어요. 이때 말하는 교회는요,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앵무새처럼 따라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신교 목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할 때 그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심지어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말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말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는 맨 처음에 시작된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 바꿔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바꿔서 얘기해야죠. 그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예요?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여러분들을 교인이라고 안 봐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봐요. 이런 일이 천주교에서만, 로마 교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래. 그럼 구원이 우리한테밖에 없어. 니네 구원 없어. 지금 신대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의 큰 줄기가 세 갈래인데 로마 교회가 있고 또 정교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지리적으로 동쪽에, 로마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정교회 할 때 정교회는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정통교회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고 진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정교회는요, 무슬림 세력 하에서도 무슬림이 그 나라와 민족을 덮었을 때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교회들은. 로마 교회는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러시아나 이런 곳에 공산주의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런데요,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정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떠한 박해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 중에 이제 고신측 교단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옥중성도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천황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끝까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때 우리 합동교단은 가서 했어요. 이 합동교단이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장로교 교단 안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고, 차라리 내가 옥에서 순교할지언정 그 천황의 신사에 가서 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순교하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신과 고신측 교단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이 배교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이야, 정통 장로교인이야. 이게 했던 게 우리나라 고신교단이에요. 이거 보세요. 세계 교회사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조그만 한국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12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로 임명하셨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교회를 이루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또한 구원받는 즉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이렇게 크게 로마교회, 정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갈래로 나뉘어진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서로 지네들끼리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다른 애들은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 교회 안에도, 캐톨릭이죠. 캐톨릭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어요. 근데 그 분파들은 교황이 용인한 분파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요. 근데 교황이 용인하지 않은 이런 분파는 그냥 이단으로 정죄해서 구원이 없는 이단 교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뿐입니까? 뭐 개신교 안에서조차 또 나뉘잖아요. 장로교는 감리교를 정죄하고 감리교는 장로교를 정죄하고 성결교, 구세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이런 신앙적 배경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단 사이비들은 어떤 면에서 조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밖에 없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해요. 근데 말을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우리가 아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교회가 되는구나. 이거를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아니,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을 살아갔다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고 또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똑같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구원이 없어졌어요. 로마교회 천주교는 정교회나 개신교회에서 구원이 없어졌고요. 정교회는 로마교회 천주교회에 의해서 정죄되고 개신교회에 의해서 정죄돼서 구원이 없어졌고요.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교회와 정교회에 의해서 구원이 없어졌어요. 이런 걸 무슨 작전이라고 그래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래요. 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냐면 물귀신은 불러요. 지나가는 사람을. 누구야 누구야. 절대로 3번 부를 때까지 가면 안 돼요. 가면 빠져 죽어요. 제 누님 친구가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 정강이밖에 물이 안 되는 그 빨래터인데
저기 저 충청도 태안이라고 하는 백화산 골짜기에 가면 샘골이라고 하는 빨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빨래를 하는데 제 바로 위에 누님하고 친했던 친구, 그 누님 제가 얼굴도 기억해요. 옛날 그 소꿉놀이 할 때 맨날 제가 이제 같이 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누님이 거기서 죽었어요. 죽을 때 우리 누님은 도망왔다니까요. 같이 이렇게 빨래하고 오는데 그 누님이, 야, 네가 나 불렀어? 아니야. 뒤에서 누가 날 불러. 뒤에서 나 누가 불러. 이 누님이 겁먹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으악 하고 뛰어왔는데 이 누님은 가서 거기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요. 물귀신은 뭐예요? 같이 죽자요. 같이 죽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물귀신에 다 잡혀가지고 다 같이 죽었어요. 구원이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이 없는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라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왜 구원을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살리면서 사십니까? 죽이면서 사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흠과 허물 때문에 죽이고 베어내는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도우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그를 살리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런 교회의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교황 수익권의 본문으로 삼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8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돌이다. 페트로스가 돌이에요, 돌. 너는 돌이다.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문이 그것의 문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서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라는 큰 바위, 설악산에 있는 뭐 울산 바위 뭐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페트로스는 뭐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멩이를 말해요. 그게 이제 시냇물에 빗물에 쓸려지면서 둥글둥글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손에 걸려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데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완전히 달라요. 페트라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캐톨릭의 주장과 달라요. 반석이신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요. 반석 위에 이 돌멩이인 페트로스, 또 페트로스뿐만 아니라 12사도가 그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던 것처럼 돌멩이와 같은 12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이 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것 가운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깃들이게 함으로써 그 반석 위에 여러 교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 본문의 원래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 세계 캐톨릭 신자, 지금 대략 12억 5천만 정도 돼요. 캐톨릭 신자가. 여러분, 성당 다니는 12억 5천만 명 중에 현재. 근데요, 이거 뭐 한 1500년, 뭐 2000년 가까이 되죠. 거의 15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다 믿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 안 봐요.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자기들 공부하기 싫은 것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는 가르쳐 줘도 안 들어. 여러분,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왜곡이 일어날까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많은 잘못된 교리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좀 잡아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로마 교회에서 가지고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들, 이런 거 다 없어졌을 거예요.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12억이 넘는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본문이 교황 수익권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믿는 이유.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죠? 이게 바로 교황 수익권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럼 있구나. 마태복음 16장 18절. 왜 로마의 교황만 유일한 교회고 절대적인 교황이 주교가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겁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게 신천지나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원리가. 여러분, 이게 로마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개신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주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주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베드로전서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원이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를 위한 건데 그 가운데에서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또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잖아요. 그 사람들만 선택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경해서 새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왜 그렇다고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만 결국에는 택한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를 마무리하게 하신다니까요. 똑같아요, 구원의 원리가. 지금은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오거스틴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선택과 유기.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논문을 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오거스틴이 그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후대의 사람들이 오거스틴이 그랬다고 말을 하는데 오거스틴이 그렇게만 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칼빈, 개혁주의의 시조라고 하는 칼빈이 이 예정교리를 선택과 유기로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그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천재가. 왜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칼빈도 로마 교회의 자식이었거든요. 로마 교회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잘못된 이런 사상들과 교리들에 이미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잘못되어서 나오려고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토대로 쓰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돌아가자 그래요.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요?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자.
뭐 그것도 뭐하니까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요? 에? 여러분 50년대로 돌아가실래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정수 성도님은 어렵게 사셔서 옛날 싫다고 하시겠다. 어릴 적에 대한 막연한 향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다 죽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어떤 이 철모르는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하지.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제일 착한 날이에요. 지금이 최고 좋은 상태예요. 그러지 마셔. 근데요, 오늘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가장 작은 날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 예?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뒤돌아봐서.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대규모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1500년 이상 계속 되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교리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리가 뭔가요? 이 교리라는 말은요, 사실은 감리교인들이나 오순절 쪽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리라는 말을. 그래서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가면 교리 그래 뭐 이래요. 교리라는 말이 장로교인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요, 교리라는 말을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리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성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실제 생활에 대한 지침,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리라는 말이 지금 우리말 성경, 이 개역 개정, 요 앞에 있었던 개역 한글, 여기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죠. 교리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없어요. 단 한 번도 교리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리교 쪽이나 뭐 오순절 쪽, 순복음 이쪽 사람들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장로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장로교회는 교리를 중요시하죠. 네, 또 좋다고 또 그냥 우리는 개혁주의교회예요. 근데 교리가 성경 어디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걸.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줄 알아. 없어. 그 사람들은 배워서 알아요. 성경에 교리라는 말이 없다는 거. 그러면은 왜 이 교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을까? 그냥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천주교 성경,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했던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 성경과 천주교 성경에는 교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6번 교리가 사용이 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 교리라고 번역을 했는가? 안 찾으셔도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거는 공동번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 이렇게 써요. 복음의 교리. 근데 교리라고 번역한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가 뭐예요? 예? 피스티스가 뭐냐고요?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교회예요. 교인들이 헬라어를 다 알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헬라 다 아는 줄 알잖아요.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피스티스를 교리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디도서 2장 1절에 건전한 교리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건전한 교리라고 번역한 이 말은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이에요. 디다스칼리아. 이 디다스칼리아, 건전한 교리 그랬어요. 근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는 또 이 디다스칼리아 앞에 헤테로라는 말을 붙여요. 헤테로는 다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는 그릇된 교리, 합성어예요. 헤테로라는 말과 디다스칼리아, 교리라고 번역한 두 개 합성어인데 여기서는 그릇된 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디다스칼리아를 교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쓰이는데요. 거기는 다른 교리라고 쓰였어요. 보세요. 헤테로스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디다스칼리아 똑같은 단어인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그릇된 교리라고 번역을 해놨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다른 교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뜻이에요. 잘못된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초보적 교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교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땡 아닙니다. 맞습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를 또 교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절에 여기는 또 기초적인 교리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교리는 디다케예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디다케. 그러니까 디다케, 로고스, 디다스칼리아, 피스티스 전혀 다른 이 말들을 교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위조돼 있죠.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천주교 성경에는 뭐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한 번 적어요. 5번 사용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 천주교에서 사용되는 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 9절과 마가복음 7장 7절 동일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이런 교리,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디다스칼리아, 여기를 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명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디다스칼리아, 디모데전서 1장 3절, 6장 3절, 히브리서 6장 1절, 뭐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용어, 교리, 영어로는 독트린이죠. 이 교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이기보다는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용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라고 번역한 4가지의 다른 단어들 가운데 디다스칼리아와 디다케, 이 2개의 단어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 또는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그래도 교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성경의 단어예요. 디다스칼리아와 디다케라고 하는 이 2개의 단어. 그러면 이 2개의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니까 디다스칼리아는 성경에 21번 사용이 돼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5장 9절과 마가복음 7장 7절 요 2번, 이 2번 복음서에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거를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다스칼리아는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누구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이거를 이제 구약으로 가면 이거를 유전이라 그래요. 전통이라 그래요. 전통.
그러니까 이 디다스칼리아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사람의 가르침에는요, 법, 도덕, 관습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디다스칼리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디다스칼리아는. 뭐 그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5장 9절과 마가복음 7장 7절이 딱 두 번 사용되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 할 때 이 교훈이 디다스칼리아거든요. 여기서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사조, 세상의 정신을 말해요. 또 골로새서 2장 22절에도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가르침. 이때도 디다스칼리아를 사용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할 때도 이 디다스칼리아를 써요. 그러니까 디다스칼리아는 교훈이고 가르침이기는 한데,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이고 마귀의 가르침에 사용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7절에 좋은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도덕이 무조건 나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좋은 교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좋은 관습과 좋은 도덕들을 지칭할 때 좋은 교훈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6장 1절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교훈할 때도 이 디다스칼리아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도덕.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모를 때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세상의 도덕 규범들, 이런 것들을 지칭해요. 근데 초점은 뭐예요? 성경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건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디다스칼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설 때는, 그러니까 이 디다스칼리아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런데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나쁜 거야. 이게 바울 사도의 디다스칼리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디다스케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명사형으로 29, 디다스케가 이제 디다케가 명사거든요. 가르침, 교훈, 교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29번 사용되고요. 동사형으로 가르치다, 디다스코죠. 이 디다스코가 91번 사용됩니다. 근데 대부분 복음서에 다 쓰여요. 그러니까 이 디다케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에 사용되는 말이 이 디다케예요. 이 디다케. 근데 마찬가지로 이 디다케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쓸 수 있겠죠. 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외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사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전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용됩니다. 물론 몇몇의 예외는 있는데 그 예외는 뭐다? 일치하는 경우다. 일치하는 경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 그리고 계시록 2장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 이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도 이 디다케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말씀을 할 때는 이단들이라 하더라도 디다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신천지 같은 뭐 구원파나 이런 데서 하는 전부 다 들을 게 없을까요?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섞여 있다. 그럴 때도 사용을 한다.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말을 버려요, 안 버려요? 성경에서 안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리는,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디다스칼리아가 아니라 뭐다? 디다케다. 디다케다. 하지만 디다스칼리아도,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도 모두 다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잘 구분해서 그 가운데 좋은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이 교리라는 말, 이 말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그 바른 교리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찾자면 디다케다. 그래서 최초의 초대교회 교리서가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초대 교부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다케가 교리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교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서 기인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각 교단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인 디다케가 아니라 디다스칼리아와 디다케를 한데 뒤섞어서 그것을 교리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틀리지 않아요. 어떤 건 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뭐 오늘날 개혁주의 교리의 대부분이 뭐 로마 교회에서 이어받은 거예요. 하지만 개혁한 게 뭐예요? 디다스칼리아를 개혁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의 교리, 디다스칼리아를 개혁한 것이 종교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교리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사용하는 교리의 두 번째 개념은 특정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일컬을 때도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하는 이런 론 붙이는 이런 것들이 교리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교단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교리가 있고 성경의 특정 주제를 정리해 놓은 그 가르침이라는 교리,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 교리가 만들어졌을까? 성경적 기원을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경우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요. 근데 문제는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에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이제 할례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른 민족인데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같이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심리예요.
왜 우리만 그래? 지도 다 해야지. 억울하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도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사도들 사이에 대규모적인 분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회예요. 칼케톤 회의, 에베소 회의, 니케아 회의 하는 이 종교의 시초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민족 출신인 기독교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였어요. 그때 사도들 중에서 뭐 이거죠. 베드로 수익권을 주장했던 게 잘못됐다는 게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또 나와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보다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은 최종적으로 이 논쟁을 끝내는 게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딱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높아요? 야고보가 높아요? 야고보가 높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을 봐도. 야고보가 결정을 한다고요. 그 앞서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결정이 안 나.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결정권을 갖고 딱 정리를 하거든요. 또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서 대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제사 금지한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제사 못 지내게 해가지고 수많은 초대교회 초대 천주교 신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김대건 신부가 왜 성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만 18세가 되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웃어주잖아요.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 된 것은 18살이 돼서가 아니라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의 대다수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성지, 그 절두산 성지가 절두가 뭐예요? 절두. 머리가 잘렸다 이 말이에요. 한강에서 작두를 갖다 놓고 다 머리를 잘랐다고요. 그래서 그냥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두산이라고요. 잘린 머리를 갖다 묻었다. 그게 절두산이에요. 그거 가보면은 작두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 사용했던 작두, 뭐 그건지 비슷한지 몰라도. 근데 그때 목이 잘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었던 제사 금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근데요, 지금은 성당에 가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게 해줘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지 몰라. 그때 되면 이제 교회로 다 튀어오겠죠. 제사 금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술도 못 먹게 하고, 그럼 뭐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면 내가 왜 여기 있어? 나 원래 개신교인이야? 이러고 다 올 거예요. 그걸 아니까 천주교에서는 안 푸는 거지. 어쨌든 이 예루살렘 공회가 맨 처음에 열렸어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그 회의가 열렸던 원인이 뭐예요? 구체적인 원인은 할례 논쟁, 이방인의 율법 준수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실질적인 원인은 뭐예요? 사도들 간의 분쟁이에요. 사도들 간의 분쟁 때문에 분쟁을 없애려고 회의를 연 거라고요. 그러니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결정된 사항, 교리는 뭐라 그랬어요? 공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야고보가 결정권이 있어서 야고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것을 교리라고 할 때, 그걸 교리라고 할 때, 이 교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정할 테니까 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 일치해. 그냥 가. 그러면 이방인들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요,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 뒤에서 쑥덕쑥덕 하면, 아니야, 그래도 드려야 돼. 이 거짓 교사들 대부분이 다 이 율법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도 교회 안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거짓 교사라고 해요. 어쨌든 최초의 종교회의의 목적은 교회 내 사도들의 분열을 막기 위한, 화합을 위한 종교회의였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화합을.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그 공교회거든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이 교리, 이거는 역사적 원인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교회 역사적으로는 이 공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화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종교회의의 끝은 이단 정죄로 끝나요. 재판식으로 된다고요. 로마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중세에 이르는 종교회의의 결론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려. 그래서 틀린 애들은 이단이야. 이래서 종교회의의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 예루살렘 회의의 목적은 분열을 화합시키는 건데, 오히려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펼쳐지는 이 종교 회의에서는 이단 정죄로 끝나버려요. 다 보면 초대교회 때문에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러면 원래 종교 회의의 목적은 순수한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였어요. 순수한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종교회의는 그 종교회의의 순수한 목적이 사라지고, 이때부터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명분이 되고,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었어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 그래서 힘이 밀리면 이단이 돼서 정죄받고 쫓겨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이 됐던 사람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황제들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개혁주의에서 뭐 니케아 신전이, 에베소 신전이, 칼케돈 신전이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라고. 이 모든 종교 회의들은 종교 재판의 형식으로서 정통과 이단으로 교회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또는 교리사를 공부할 때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다 잘못됐냐면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었던 소수파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종교회의를 절대적으로 권위를 부여해요. 그것도 다도 아니지. 뭐 이 개혁주의 5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예, 이런 도르트 신조, 이게 이제 알미니안과의 싸움에서 알미니안의 공격에 대해서 또 5계절로 반복하는, 그러니까 거기도 옳고 그름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전체 모이는 목적은 화합을 위한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부터는 모든 모임이 정통과 이단으로 나누기 위한
분열의 도구로 사용됐다고요.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이라는 말이 로마 가톨릭의 용어예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만 정통 제자고 나머지는 사도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황 수익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만 정통 으뜸인 제자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거라니까요. 정통과 이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는 개신교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로마 가톨릭의 용어라니까요. 그거를 오늘날 한국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가방끈도 좀 길고 자신 있다고 이렇게 자랑 삼는 이런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정통과 이단이에요. 이단 분별법.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상한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은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사람들 있는 데서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딴 데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영업해서 다 데려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유, 그동안 얼마나 말도 못하고 답답했어요. 맞아요. 답답했어요. 저 다 있어요. 왜 말을 못하게 하니? 네? 아, 오죽하면 대나무밭에 가가지고 임금 님기는 당나귀 약가. 입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네? 새벽이 오면 닭은 울어요. 그렇잖아요.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없애야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선자만 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책도 못 봐요. 네? 정해진 책들 외에는 다른 책을 보면은 이거는 뭐 이상한 사람, 심한 경우는 구원이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태가 벌어지고 있는 뭐 코미디 아닌 코미디죠. 그래서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디다케적인 교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디다스칼리아, 사람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이 디다스칼리아가 점점점 강화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의도는 디다스케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 교리체계 안에 있던 사람의 교리, 귀신의 교리, 이것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디다스칼리아를 없애고 디다케를 세우려고 종교개혁을 한 건데,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디다스칼리아를 더 덧붙여.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사람의 생각은 상대적이니까 계속 나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파들이 계속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다스케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면 일치와 화합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가면 끊임없이 분화되고 결국은 분열하고 반목하고 정통과 이단 시비로 서로 죽이는 물귀신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게 돼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럼 교리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오해죠. 교리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 안에 있는 오해, 극단적인 경우죠. 첫 번째가 교리 절대주의예요. 교리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교리를 절대시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교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 정통주의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마음이 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자신이 있어요. 하나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우기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겠다고 우기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비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구를 한 바퀴 돌려요. 돌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결국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와요.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성령님은 자신이 있어요. 틀려도.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한번 틀리면 안 되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 절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교리가 절대적이야. 자신들하고 틀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단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단이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교리 절대주의자들이 첫 번째가 누굴까요? 유대교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는 SNF파는 이런 유대교가 교리 절대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들의 교리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소용없어. 교리 앞에서는. 네? 그거를 이어받은 게 누구예요? 중세 로마교회예요. 중세 로마교회는 누구의 교리? 교황의 교리. 교황의 교리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따라 바뀌어. 교황이 바뀌면 교리가 또 바뀌어요. 이게 교리 절대주의예요. 또 극단적인 교단주의자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속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 극단적인 교단주의. 교단 신학을 절대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이 신학과 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도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교, 로마교회, 극단적인 교단주의,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만 구원 있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도 안 틀리다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배타적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열광주의죠. 열광하죠. 팬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파적이고요. 진영 논리에 따른 이율 배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속해 있으면 잘못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 밖에 있으면 암만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극단적인 교리 절대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또 다른 절대주의가 있죠. 교리를 절대적으로 배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리 그러면은 뭐요? 이거는 또 이다! 이렇게 몸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이나 가르침은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말은 그럴싸하지 않아요?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은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이라는 주장.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번역 성경을 절대시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 그래서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는 개혁 한글. 이거 바로 이전. 이거를 마귀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아시나요? 네, 이걸 마귀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다 그랬죠? 왜 그 사람들은 이 개혁 개정을 마귀의 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거로 강의안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쓰면 강의안이 다 바뀌어. 그게 곤란해. 다시 하려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귀책으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제가 헬라어를 이야기하고 할 때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점 하나 획 하나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전호 목사님은 맨날 뭐가 틀렸다고 그러고 뭐가 잘못되고 이단인가 아닌가 엄청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알죠, 제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직 성경을 할 때 그 성경은 뭐라고요? 원문 성경을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이 성경 한글 성경만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단들이요. 교회에서 안 한 말 가지고 하는 교회에서 한 말을 다 폐지 주워다가 교회에서 버린 그 폐지와 같이 버린 중요한 그 부품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이 저런 사입 이단들이에요. 다 부속품 다 뭐예요? 교회 부속품이에요. 교회 부속품. 이게 영어 성경에도 있죠. 영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 중에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거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라네. 또 그 사람들에서 NIV나 NASB나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또 마귀의 성경이라 그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 이걸 흠정력이라 그래요. 흠정력이 뭐냐면 제임스 왕한테 바친 번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흠정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흠정력만 진짜다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흠정력에도 성경 틀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정신이 있는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꼭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흠정력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셋으로 또 나뉘어요. 이게 개혁 번역 성경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교리 절대주의와 교리 배타주의가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게 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공통점 교리에 대한 절대주의나 교리에 대한 배타주의나 공통점은요. 이 사람들이 절대성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똑같아요. 이 정신은. 한쪽은 교리 지상주의. 한쪽은 교리 반지상주의. 그래서 교리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반지성주의적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 안에서는요. 머리 큰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것들은 머리만 커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았어. 머리에만 있어갖고 사실 머리에도 없었거든요. 그냥 머리에 있다는 사람들에 속했을 뿐이지. 그래서 뭐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러면 막 이상하게 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용도 몰라. 그런데 공부도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비주의 쪽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웅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이따가 스리랑카 영상 보겠습니다만 스리랑카 가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안수를 해줘야 돼, 안수를. 근데 이제 안수를 하다 보면 막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 보여요, 그런 게. 왜요? 아니, 뭐 이해도 안 돼, 개운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도 있어야지. 랄랄랄라, 월월월월 하든지, 아니면 막 경련을 일으키든지, 눈 뒤집어지든지 막 하는 게 있어야지.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번에 한 분 같은 경우, 이번에 넘어졌던 분 중에 한 분은 진짜로 이렇게 영적인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 이제 보면은 몸에 경직이 와요. 몸에 경직이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미 아주 쓰러질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상을 하죠. 조심 이게 허리를 받쳐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내오는 게 벌써 결단하고 와. 넘어지기로 작정하고. 이게 딱 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못 넘어지게. 그래 막 힘싸움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반지성주의. 그래서요. 지성주의나 반지성주의나 나중에는 결국엔 또 지성주의자들도 있잖아요. 머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요. 더 이상 알 수 없는 게 믿음을 배제한 이성적 지식을 이성적인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같이 만나요.
정반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렸어.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사람들한테 질렸어. 그러니까 교리여야 돼. 교리는 아니야. 둘 다 똑같아. 제가 볼 때는 막. 그러니까 질려. 질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괜찮아. 이게 절충주의예요. 절충주의. 상대주의.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래서요, 교리를 부인하지도 않아. 그렇다 그래서 교리를 또 절대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이 절충적 교리관, 상대주의적 교리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 신앙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아유, 신앙은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치. 뭐 지옥도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내 책임 없지. 그런 말이 가능해요? 이런 절충적이고 이 상대주의적인 여기간에 이런 교리간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충적인 상대 교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학문적이 되죠. 그래서 교리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가. 그래서 다 인정해요.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다 포용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세요. 요한이서 1장 9절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디다케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어디 좀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훈련 좀 받고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요. 디다케 안에 있는 자,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를 성경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고, 또 교리를 이 디다케와 디다스칼리아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옳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성경적인 바른 교리가 있고,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교리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기초하는, 구원에 기여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런 성경적 교리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간단하게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연합이다. 사랑과 연합을 목표로 하느냐? 이것이 그 교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그게 정확한 기준이에요. 사랑과 연합.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믿어주고 기다려라.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파락하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버텨라. 아파도 버텨라. 이게 바르고 성경적인 교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강론은 어떠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사랑과 연합,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디다케, 성경적인 바른 교리인 디다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 가르치심, 이게 디다케거든요. 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래요. 성경의 교리는요, 이런 게 아니라요, 놀라는 교리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서도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바른 교리들은요 놀라워요. 깜짝 놀라요. 진짜 우와. 그래서요 이해하기 어렵고요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기 전에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도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교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기서도 놀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새 교훈. 이때 새 교훈할 때 새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네,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교리. 이게 새로운 교훈, 새로운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교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에 쓰여 있던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들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책이나 어떤 성인들의 이런 명언들을 담아놓은 이런 것들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적 교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 디다케를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가르치셔요. 비유를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는요, 비유는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모호성과 명확성이에요. 비유를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호해서 몰라.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해가 돼. 이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는요, 명확성과 모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이 교리를 명확하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다가 믿을 수 없다가 점점점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우리의 누수가 변하면서 우리의 지성이 변하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이 순간 교회의 이 교리의 폐단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던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게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철학자고 신학자고 언어학자인 최고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은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잖아요. 그래서 교황하고 황제가 은밀히 만나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사 하나를 보내서 미리 준비시키는 얘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안에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그 살인사건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 그 살인사건의 원인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보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늙은 수사가, 그 수도사가 아우구스티누스 추종자예요. 오거스틴은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 철학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보면은 이거는 마귀의 책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도서관에 이 젊은 신학자들이 공부 좋아하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거를 못 보게 감춰놓는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또 몰래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교리의 폐단이 무엇인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 내의 이 위선과 부패, 이것을 잘 드러내는 소설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에요. 내용이 한 1000페이지가 돼서 기니까 그냥 영화로 간단히 보세요. 션 코네리가 이렇게 한 영화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권해드리는 영화예요. 장미의 이름은 한번 볼만해요.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미 한 수도원 안에서 다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세속권과의 대립과 그 절충, 그래서 그 신앙을 가장한 위선과 그런 이 종교인들의 그 추악한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이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어쨌든 바로 이 교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가 제가 그 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래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위험한 사람이다. 틀리시죠? 절대성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누수가 새로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요, 다 안다고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성경 다른 데를 쭉 하게 되면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지성, 이 누수가 변해요. 그러면요,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돼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인데 생명과 같아요. 계속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요, 우리 민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민재 눈높이에 딱 맞춰요.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주재영 성도님이 딱 성경을 보면은 또 성경이 또 딱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 다 눈높이에 다 있어요. 성경은 맞춰줘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커지면 커지는 대로, 깊어지면 깊어지는 대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틀린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옳다.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틀려. 이 얘기를 이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그 학자가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어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한 언어 자체가, 이 기호체계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호로, 사람이 사용하는 이 문자라는 기호로 절대적인 것을 나타낼 수 없어요.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는 순간 절대성이 깨져요. 그래서 이 디다케, 성경적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모성과 명확성, 이것이 다 같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8절은 놀라운 정도가 두려워할 정도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성경의 교리는 두렵게 해요. 두렵게. 또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교리죠, 디다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인자이시죠.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사람의 교훈이, 사람의 교리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디다케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적 교리예요. 그러니까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되는 순간 그거는 디다케가 디다스칼리아로 변질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드러내놓고 세상에다 말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디다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디다케는. 근데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워하고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싫어해요. 디도서 1장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 밑분, 이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을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밑분, 그러니까 전 옛날에 집사 때 그랬어요.
밑분이라고 있어서 목사님 밑분이 뭐예요? 왜 이게 밑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밑분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미와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알았어요. 밑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밑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믿음. 이쁜 믿음이구나. 밑분. 참.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피스티스. 그냥 믿음의 말씀의 교리. 그러니까요, 이 교리는 어떤 교리예요? 믿음의 교리. 믿음의 교리가 뭐라고 그랬죠?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성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교리다. 믿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 교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디다케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알아.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이 디다케가, 하나님의 이 교리가 나를 바꿔, 내 지성을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었던 믿음의 지식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아는 줄 알았더니 알 수 없었던 것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믿었던 이런 성경의 진리들이 확실히 이해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확실히 이해된 사람들은. 근데 아직 믿음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외워서 해야 돼요. 외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지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지성에 변화를 시키고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이번에 청년들 스리랑카에 가서 그 초신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세례받는 청년들 대상으로 또 이제 세례받았던 청년들도 있고 마음 기경했거든요. 되더라고요. 예, 마음 기경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적용적으로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애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씩 나와서 발표드리고 그걸 갖고 얘기를 했더니 다 저보고 자리 깔으래요. 어떻게 아셨네요, 선교사님이. 얘가 그런 애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도움이 되냐? 너무 도움된대요. 근데 이거 통역을 하던 그 사가로 목사님이라고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스리랑카에서 이거 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했던 거, 우리 장로님 요약해줬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오선주 선교사님이 3장까지 번역을 싱갈라로 해놨고, 근데 그 사가로 형제님이 이렇게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있는데 와서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잘하면 그분이 스리랑카 목사님들과 스리랑카 교회에서 마음기경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공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휘가 많이 딸리시더라고.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도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려면 1:1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통역을 거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 얘기를 다 꺼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성경 질문을 막 해요. 어떤 아이 하나가. 그래서 왜 세상에 이렇게 막 악한 일이 일어나고, 왜 스리랑카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한국은 이렇게 잘 살고, 그 스리랑카의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못 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성경에 써 있다. 그게 어디 있냐고. 그래. 창세기 6장 3절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리랑카 성경은 그 구절을 제대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스리랑카 성경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논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돼 있대요. 맞는 거예요. 그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마음대로 막 살아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영원히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있을 거예요. 사는 동안 잠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씀. 야, 니들은 지금 심판하면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사는 동안은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네. 이게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있었냐? 그죠? 그거 심판 아니다. 물로 정결하게 씻으려고 구원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 않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물에 빠져서 죽었던 경건하지 않고 죽었던 이들을 구원하려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성경이 이해가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믿음이 바꿔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믿음의 교리다. 믿음의 교리.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 목사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성경이 읽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성이 변한 거예요. 지성이 변해서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뀐 것이 지성의 변화로 나타난다고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해되잖아요.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믿음의 교리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교리도 이해하는 식으로 다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성주의가 일어날 것을, 믿음이 폐기될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다고요? 힘쓰니라. 사도의 교리, 이 교리는요, 힘쓰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힘쓰면서 살아내는 것이 이 디다케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모든 교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체적으로 구약의 시편과 선지서와 성문서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디다케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두 번째로, 이 교리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교리에는 절대적인 교리와 상대적인 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디다케는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디다케는. 그런데 이 교리 안에는 상대적인 교리, 디다스칼리아가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또 교리 자체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교리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교리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직접 계시를 받은 것과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낸 이런 율법들이 한데 뒤엉켜 있어요. 대표적으로 절대적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구약의 율법들은 상대적인 교리들이에요. 상대적인 가르침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대다수의 율법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스리랑카 교회 이번에 가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상에 스리랑카를 한 14년 갔는데요.
스리랑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가 선교에 가장 우선 둬야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막 그냥 교인들만 고생시키고 그냥 막 뺑뺑이 돌리고 막 잠 못 자고 막 3시간, 4시간 자고 새벽부터 막 1시까지 막 돌려다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전도하고 막 프로그램을 하라고 막 죽어나가지고 마치고 오면은 막 교인들은 비행기 타면 막 골아 떨어져가지고 내년에는 죽어도 안 가 그랬다가 또 끌려갔다가 또 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가서 주일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스리랑카 교회에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다 틀려요, 다. 심지어는 일요일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권에서도 다 Lord's Day, 주일이라고 불러요, 다. 근데 스리랑카라는 나라가요, 기독교 제국의 500년 통치를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요, 아니,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해요. 사바스데이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이 사바스데이인데요? 사바스데이요? 안식일이라고요? 우리 원래 그렇게 불렀는데요? 왜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스리랑카 이상한 이단이 있거든요. 하얀 옷 입고 종려나무 흔들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메시아니 주고 비슷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교회가 주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안식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일이라고 안 합니까? 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나요? 아니, 그게 기독교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사모님 통해가지고. 이거 일단 스리랑카 교회 전체 목사님들한테 퍼뜨립시다. 일요일을 사바스데이라고 하지 말고 로즈데이로 바꾸자. 주일로 바꾸자. 이게 지금, 이래서 스리랑카 교회가 이게 문제가 많았구나. 사도신조 안 외워요. 신앙 고백 안 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없어요. 주님의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주님의 몸이 어떠니, 지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늘리려고 하는 이거 하나. 예. 우리는 한 성도의 기침을 통해서 다 함께 개운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게 없어, 그게.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자, 어쨌든 교리에는 어떻다? 절대적인 교리와 상대적인 교리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 구원 진리에 유익을 주는 교리와 구원 진리에 방해가 되는 교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리를 절대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지만, 교리를 또 성경과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디다케적 교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디다스칼리아, 이런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어떤 필요에 따른 이런 교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이런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리는 성경에 대적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는 교리가 성경한테 덤벼요. 그냥 덤비는 게 아니라 때로 덤벼. 때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교리를 들고 책을 이만큼 싸들고 와서 덤벼.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구원의 진리로 믿되
교리의 유익을 알고 또 교리의 그런 위험성을 깨달아 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 가르침, 바른 교리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 있어요. 모든 교리에 완전히 부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기준으로 주신 것이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 교리가 나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유익이 되는 그런 바른 교리관을 정립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주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이런 바른 교리들을 배우고 익힐 때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리 공부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내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점점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영광 나타내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이 구원을 위해 충분한 진리이지만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거짓 교사들과 사단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교리적 도움이 필요한데 또한 바른 교리로 바른 구원의 길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 이것을 바로잡고 밝히 드러내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가 입었던 피해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리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교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유익이 되게 하시고 교리의 폐해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땅의 신자들이 피 흘리거나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